매주마다 이렇게 관현악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 주일이 가까워오면 막 부담이 돼요. 소영아, 그치요? 주일 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 집사님하고 사모님은 더 부담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내야 된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새로운 걸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늘 새로운 거를 생각하고 마련을 해요. 그런데 제 경험에 따르면 천국 갈 때가 되면 찬송도 그렇게 많이 하고 특송도 그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찬송가 하나 가르쳐 달라고. 찬송가 하나 가르쳐 달라고. 그게 모든 분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특송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특송도 많이 하고 그러셨거든요. 내 평생에 가는 길도 같이 가족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런 찬양이 생각이 안 난대. 가르쳐 달래. 기껏 가르쳐 준 게 제가 신나게 제가 주일학교 애들하고 불렀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거 가르쳐 들었거든요. 딱 그거 하나 부르셨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거 딱 하나. 그건 쉬우니까 일단. 노래는 쉬워야 돼. 쉽고 이해가 빨리 돼야 되는 그게 제일 좋은 찬양. 막 우리는 아름답고 좋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진심이 담긴 찬송은 그 자체가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도 기대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을 담은 노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산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할 때에 참 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50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약속받은 게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즉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영원한 그런 은혜를 보장받은 그 약속이 다윗의 집안에 다윗에게 큰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삽니까? 내가 길면 길고 짧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이 잠깐의 시간에 안개와 같은 시간에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원어에는 그게 원어의 의미는 안개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인생은 안개 같다는 겁니다. 이따가 사라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세월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는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혼을 보장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솔직히. 하나님은 득볼 거 하나 없는데 내게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내 모습으로 영생과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언젠가는 놀라운 뜻을 이룹니다. 반드시 뜻을 세운 것을 성취할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알고 창조의 주인 앞에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뜻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나라 망하기 직전에 왕 돼가지고 의지할 힘도 없고 연약한 중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성경대로면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시체를 만들어버렸거든요. 18만 5천이 대략 한 3년 동안 전쟁에 참여할 군량미, 또 비용, 또 이기면서 완 전리품들 그걸 한번
거뒀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혁혁한 공을 세운 왕입니다. 오직 기도 하나로. 자기가 병들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했습니까? 죽게 했습니까?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니까 얼른 짐 싸고 유언해라 했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살려주셨거든요. 15년 더 살려줄게. 대단한 왕 아니에요. 굉장한 이적과 기사를 맛본 왕이었습니다. 기똥찼죠. 근데 그런 왕이 실수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역대하서 32장 24절 26절 말씀은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그나마 회개했기 때문에 진노가 살아있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것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멀쩡히 봤더니 실컷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콧물 짜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껏 살려주셨는데 아무런 보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로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유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성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감사예요. 그 감사가 있을 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 다스리는 나라와 성에, 즉 관계된 것에 재앙과 진노가 내리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집의 가장이 중요한 것이고 엄마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가 고스란히 남겨질 모습 아닙니까? 제가 우리 축복성회나 할 때 항상 감사의 예물은 본인의 이름으로 드리게끔 얘기했어요. 그걸 잘 지키는 엄마 아빠들은 지금도 애기 이름으로 애기가 감사 제목 쓰고 보내요. 저는 그런 딴 건 몰라도 그 감사 제목 쓴 거는 일주일 내내 제 침대 머리맡에 놓고 뒤척이면서 기도하고 자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은 토요일 저녁까지는 그거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가져가고 하는데 그걸 보면 행복해요. 꼬마들이 어려서부터 그 엄마 아빠가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게 교육이죠. 그걸 그렇게 감사한 조건들을 생각해서 혹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절기예물은 가족 이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의 감사는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식구가 몇인데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반응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찬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은 항상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또 어떤 것을 남겨야 될지 남기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에요. 갈수록 사람들은 다음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좋은 것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 30년 전에 부녀 선전 보십시오. 뭐라고 선전했습니까? 내 아이는 달라요. 자기 애기 먹이는 분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애하고. 그거 먹고 자란 애들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그 다음부터의 인성과 가치관은 나는 너랑 달라. 이렇게 자란 세대 아닙니까?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 영향 속에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다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요. 법이 있어도 법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역사가 200년, 300년
넘은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 보십시오. 법이 제정된 이후에 200년이 넘은 나라, 300년이 넘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시민, 준법 정신이 투철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은 길거리 지나가다 골목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도 스톱사인이 있으면 섰다 가요. 왜? 그래도 법의 영향을 받은 지가 200년, 3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섰다 가야 지금 얘기했잖아. 역주행한다니까요. 일방을 통행하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일방을 통행을 해.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예, 법은 아닌 건 아는데 이 법이 잘못됐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법을 정한 사람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법이 제정된 지는 우리는 몇 년이에요?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한반도의 사람이 산 역사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니에요. 법이 제정된 게 1948년이면 대한민국의 준법에 대한 역사는 아직 채 10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존중하는 생각도 그만큼 미진한 거예요. 수준이 아직 그만큼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손해본 시간은 아니었다. 신앙의 간절함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겉절이들이 떨어진 거야. 예? 정말 중요한 것 말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도 되는 거야. 왜? 정말 중요한 건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거든요. 근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은 다 떨어진 거야. 뭐 교회 문화활동 있어야죠. 근데 굳이 교회에서 무슨 문화활동 해야 돼요? 네? 밖에서 더 잘하는데? 학교에서 더 잘하는데?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기도와 예배죠. 그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해요? 근데 그건 더 잘 지켰어. 더 간절했어. 왜냐하면 매일 새벽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니까 주일 한 번 딱 모이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막 간절해지는 거야. 그 주일날 이 목사 얼굴 한번 얼굴 보면 행복해. 막 수아야 그치? 그렇다고 얘기 좀 해줘. 빨리. 행복해. 이게 한 시간뿐이 없으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팬데믹 2년의 세월은 손해본 세월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더 깊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신앙은 성장했다 퇴보했다. 성장한 거란 얘기죠. 성장한 거란 얘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성장을 했다니까요. 그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껏 이런 표들을 자꾸 얘기들을 해요. 뭐 돌아가자, 뭐 어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실컷 잘하고 있는데 어딜 도대체 돌아가자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돌아가재? 네? 뭘 돌아가자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이 더 간절한데 왜 자꾸 어딜 돌아가자 그러는 얘기하냐. 나는 그게 좀 싫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돌아가자 그러는 거야. 어딜 가고 싶은데. 네? 지금 잘하는 세대하고 뭔가 새로운 플랫폼을 짜고 뭔가 새로운 더 잘하는 걸 절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지 자꾸만 돌아가재. 어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고 딴 동네. 내 생각엔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라나는 시대는요. 뭐 예전처럼 이렇게 해오는 세대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이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왔던 거예요.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아니, 세계 어느 나라 역사 이래 지금처럼 현재에 있는 매체들을 잘 사용해서 예배에 활용한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있었어요. 다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거든. 근데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팬데믹을 지나며 그걸 다 해. 심지어는 막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자기 일 보다고 예배 시간 딱 되면 온 식구들이 그 앞에 다 모여서 앉아 있었단 말이지.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난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장이에요, 퇴보예요? 엄청난 변화죠. 이 변화가 코앞에 왔고 그걸 지금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돌아가지. 어딜 도대체 가고 싶어 하는데.
뭐 이루새로 맨날 신방 다니고 전하고 얼르고 달래고 그런 시대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건 교육이 틀린 거예요. 지금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식구들이 함께, 사실은 이 팬데믹 기간에 가족들이 사이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왜 아멘들을 좀 해주시지? 응? 다 따로따로 살다가 아주 시간 되면 다 들어와. 다 들어와서 밥도 같이 먹고, 뉴스도 같이 보고, 하다못해 다 자기들 나름대로 취향도 달라가지고 유튜브로 다른 거 다 보고 있어도 일단은 다 같이 모여 있거든. 한 집안에. 얼마나 좋아.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돌아가자 그래? 어딜 자꾸 가고 싶은데? 난 지금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혹은 뭐 대접에 물을 뒤집을 때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보자기의 네 기퉁이 동서남북의 네 기퉁을 두고 천사들이 요동을 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동을 한다는 얘기나 판을. 즉 자꾸만 돌아가고 뭐 옛날 거 고집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뀌거든. 그런데 세상의 판이 흔들려 버리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딱 둘 중 하나야. 종말이든지 아니면 바뀔 때든지. 만약에 지금이 종말이라면 우리는 내일 모레 천국 갈 거야. 종말이 아니라면 지금 뭔가 새 것을 시작할 때고 만들어내야 되고 창출해내야 될 때야. 자꾸만 돌아가자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는 좋았어. 잘해왔단 말이지. 근데 지금 자라오는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애들이 과연 무엇이 내 신앙의 간절함을 지켜갈 그런 도구나 삶이 되는지 그걸 같이 연구할 때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TV 앞에서 영상 예배를 온 가족이 드렸다. 이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자라는 애들에게는 굉장히 큰 추억이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돌아가자는 얘기 절대로 안 하는 게 뭐 굳이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왜 지금 뭐 신방도 안 해도 신앙 열심히 지키지, 전화도 뭐 평소에도 안 했지만 전화도 안 해도 알아서 기도 시간 다 오지. 세상에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준법 정신이 투철한 성도들도 없는 것 같아. 광고에 딱 주보에만 해놓으면 알아서 다 해. 기도입니다라고 예배부장이 전화 안 해도 기도 시간 되면 다 오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김주아 집사님이 기도했거든요. 나 일부러 그냥 막 시켜요, 순서대로. 왜냐하면 이 양반이 수술하고 푹 가라 앉아가지고 기운 다 빠져가지고 계단도 못 내려 못 올라가고 이 양반이 기도 순서 이것 저 주보 열흘 전에 받아보고 얼마나 준비를 했겠냐고. 내가 적어도 11월 28일 기도하러는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얼마나 좋아요. 걔네가 아침에 그랬다니까 난 주장창 시킬 테니까 내가 아플 틈이 없도록 시킬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뭐 이루새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 그냥 주보에 따고 있어. 아 그렇구나 하고 하는 거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대단한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야. 어쩜 그렇게 이거 하나로 그렇게 목회가 다 통하는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의 이유예요. 세상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요. 왜? 이 나라 자체가 아직 젊어요. 여러분 반만년 역사 착각하지 마세요. 나라 시작한 지 아직 100년도 안 된 거야.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 존재한 건 100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나만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도 다 그거야. 다 잘났거든 자기가 아직은. 여러분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이 대선 후보들의 뭐 도덕성이나 이런 건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좋고 나쁜지만 결정하면 돼. 나한테 좋으면 그 사람을 찍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그 사람 하는 게 솔직히 평소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대통령감이었습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미국 사람들도 공화당 자체에서도 인정을 안 했거든. 근데 돌아가는 판세가 달라진 거야. 이전에 생각했던 가치관과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감은 아니었어. 같은 당이었던 공화당에서도 내놨단 말이지. 근데 선거운동하고 딱 투표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된 거야. 왜? 농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했거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네 대통령이 돼야 돼. 왜? 나한테 좋으려면 이 사람 해야 되거든.
도덕성 관심도 없고, 아이 대놓고 뭐 그 사람 그거 잘했잖아요. 미국 TV 보면 뭐 사람들 뭐 하나 파이어 이거 했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미운 꼴 났겠냐고 아주 공개적으로 미워했거든. 근데 떡하니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왜? 나한테 뭐가 좋은가 고민하다가 그 사람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흐름인 거예요. 그렇게 개인의 주체성에 강한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는 겁니다. 넋놓고 있다가 예배당 문턱 넘어올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대로 해. 그런다고 애들이 따라와요? 네? 잘 자라던 애들도 사춘기 지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영원토록 놓치지 않을 끈끈한 뭔가에 굉장한 아주 확고한 모든 것을 한창 성장하고 사고력이 정착할 때 심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후회할 시간만 남은 거예요. 눈물 흘릴 시간만 있다는 거지. 여러분, 시편 18편의 다윗은 자기가 이 18편을 지은 노래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 상황을 보면 18편 처음에 이 가로의 관주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특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지난주에 우리가 법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 얘기했죠. 7년 반을 유다의 왕으로 살다가 7년 반이 넘어서 8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방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가져오는 국가 행사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이제 주변에 그 전쟁을 치른 거 아니에요. 네? 사울의 집안과 전쟁을 치른 게 마무리됐고 주변에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아람 다 전쟁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을 한 이후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을 한 게 이 18편의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잘 살아냈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해도 다윗이 항상 올곧게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 광야에 유리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기가 블레셋에 쫓겨다닐 때도 감사했고, 블레셋에 용병으로 살 때도 감사했고, 뭐 광야 토굴에 살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란 자기들은 야, 우리 아버지는 뭐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나? 뭐가 그렇게 좋은가? 그리고 산 거예요. 자라나는 세대에 함께 공유하고 나눌 것이 있는 게 바로 감사였다는 거.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를 남기고 있다는 거. 힘겨운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반드시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인생을 반드시 귀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 자신도 그걸 믿었습니다. 자기가 군사도 아니었고 용사도 아니었지만 양 기를 때, 양 돌볼 때 하나님은 자기를 준비시키셨고 훈련시키셨다고. 딱 자기의 분복만큼 살아낸 게 다윗 아니에요. 뭐 내가 용사가 못된 거 가지고 가슴 칠 일도 아니었고 딱 내 믿음과 분복만큼은 살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간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쌓이고 쌓였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떡하니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뭐 바로 된 것도 아니야. 한 10몇 년 또 고생을 했네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기어이 기도 받은 대로 축복 받은 대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잘 될 애들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애들 초등학교 애들 산수문제 한번 갖다 풀어보세요. 풀 수 있나? 어렵더라고.
애들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하나 알았습니다. 아, 지금 자라는 애들이 나보다 똑똑하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 왜? 내가 배울 때 시절이 아니야. 고등학교 애들 수학 문제 한번 딱 보고, 애들 수능 시험 봤잖아요. 애들 수능 시험 문제 한번 딱 봤어요. 아, 얘네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야, 아마 그거 보면. 응? 이 단어가, 용어 하나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 거에 따라 이게 느낌도 달라지고 답이 달라지니까, 아, 이걸 절반 이상 맞은 애들은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 그래 내가 그걸 알았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냥 공부해라. 그러고는 그 다음 말은 안 했거든. 왜? 딱 보니까 나보다 똑똑해 애들이. 다음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 솔직히 고등학교 가게 된 중학교도 안 가신 분들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공부해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딱히 할 말은 없어, 그 다음은. 알아서 해야지. 지금은 공부할 만큼 했죠. 그런데도 보면, 야, 잘하는구나. 그리고 끝이야. 해라. 왜? 나보다 더 어려운 문제 풀고 있거든. 그러면 분명한 건 얘네가 생활할 때는 나보다 더 잘 살 거야. 그럼 내가 할 건 뭐예요? 이젠 사회적인 기반은 걱정 안 해도 돼. 지금도 격동의 세월을 살고 있어. 문제는 이걸 보장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은 분명히 남겨줘야지. 손잡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축복의 기도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을 열어 간구한 기도가 언젠가는 감사 찬송의 이유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복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땅은 반드시 복된 땅이 되기 때문에.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잘 삽시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날을 맞이한 겁니다. 그가 찬송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신다. 41절 42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간구하고 고백하고 믿은 것이 있습니다. 39절에도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요. 자기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신 게 맞아. 왜? 유다에서 왕이 된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사울 집안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하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해가는 것을 약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집안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안 믿는 사람이었어? 네?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했죠. 다윗도 기도했고 사울도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4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셨도다? 대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 기도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외면할 사람이 있었다. 똑같이 똑같은 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준 기도는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 사울의 집안이 쇠해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었고 자신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처음 한 2년여간 지나면서 본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을 할 때 농사 짓다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들면 파발 뛰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남자들아 모여라. 그러면 농사 짓다가 모여가지고 전쟁터에 갔거든요. 그게 왕이었어요. 근데 왕으로 전쟁에 딱 나가보니까 자기가 폼이 안 나. 왜냐하면
다른 나라 왕은 막 번쩍번쩍한 투구도 쓰고 빛내 뭐 말도 막 호황찬란하게 꾸미고 막 깃발도 막 쫙 하고 오는데 자기는 낯들고 전쟁 갔거든. 어? 우리를 얘기하면 홈이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껴가지고 전쟁에 나갔거든. 그게 그 시대의 전쟁이에요. 영화 보고 착각하지 말고 고대 사회의 전쟁은 다 로마도 중기까지는 다 그렇게 전쟁했어요. 그게 로마의 백부장들이나 이런 지휘관들 어떤 사람이냐면 지역 귀족들이에요. 자기 돈으로 무기를 많이 만들면 그 사람은 지휘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주들이 뭐 중세 시대도 영주나 성주 이런 얘기 나온 게 자기 돈으로 말이나 무기들을 많이 마련하면 그 사람은 대장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갔거든. 그러니까 전리품들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공개적으로 준 겁니다. 왜? 농사 짓다가 전쟁에 왔는데 전쟁 한번 나가면 길면 3년까지 있어야 되는데 집안 식구들 뭐 먹고 살아? 전쟁터에 나서 이기면 전리품 걷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 집안 식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휘관이 책임지고 승리를 했을 때 부하들에게 하루, 3일, 일주일 규모에 따라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술탄이 성 소피아 사원이 있었던 당시의 콘스나필,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 성을 함락시키지를 못하고 계속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힘쓴 병사들의 도구를 알기 때문에 성이 함락된 다음에 일주일을 마음껏 노략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은 아주 아수라장이 됐던, 사울이 그걸 본 거예요. 왕이 저만큼은 해야지. 그 왕이 된 다음에 뭐냐면 3,000명의 군사를 모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군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 농사짓다 갔거든. 농사짓다 보면 또 농사지러 갈 거거든. 해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른 왕들 하는 거 보고 상비군을 조직을 하는 거야. 그게 3,000명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서 용모 빼어나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께나 쓴다 하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야. 그 3,000명 안에 든 거예요. 그럼 그 3,000명은 농사 안 지어도 누가 먹을 것 줘?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홈도 나. 근데 이제 그리고 세월이 딱 지나가면서 블레셋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마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대로라면 왕과 빼어난 3,000명의 군사가 블레셋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 왜? 전쟁터에 딱 섰더니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이 와가지고는 약이 오르는데 나갔다 죽을 것 같아.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었단 말이지. 월급 받아도 뭐 할 거 없어. 줘도. 뭐 난 받을 거 받아도 굳이 내가 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다 무서워서 그냥 떨고 있는 거야. 일주일 넘도록. 근데 그 자리에 심부름 온 목동이 있었는데 그게 다윗이었어. 얘는 장군감도 아니고 용사감도 아니었고 그냥 집안에서 일이나 하고 있어야 돼. 막내.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지도 못했던 거야. 근데 형들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그 시대의 용사들이 없었던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왕에게도 없었던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제가 뭔데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울과 3,000의 용사들에게는 없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 마음이 없고 자기만 있었어요. 목동 다윗은 자기가 비록 그 용사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대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도대체 저 골리앗의 장수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열이 확 받아가지고 못 참겠다고. 그리고는 용사의 칼도 아니었고 방패도 아니었고 자기가 목동 노릇할 때 사용했던 돌멩이와 그 끈을 가지고 전쟁터에 갔던 거예요. 사울 왕과 용사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능력이 되어주신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은 지혜로워야 돼. 내 것만 가지고 살다가는 요즘같이 이런 대단한 시대에 어떻게 살겠냐고. 대단한 줄 알죠? 여러분, 한번 TV 앞에서나 시내 한번 딱 나가서 카페 앞에서 한 10분만 앉아 있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대단해요. 나보다 대단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 팀버간이 어떻게 살아내겠냐.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즉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존중하시기를 바래요. 작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장로님들, 네? 장로님들 다 교회에서 이름을 가지고 강단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대단하신 목사님으로서 축복 가운데 세움받은 분들이거든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네? 뭐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시무 장로님 다 장로님이에요. 똑같은 장로님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시기를 바래요. 회장님들 그냥 회장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고 존중을 가지고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님이 밥을 만들든 죽을 만들든 회장님으로 계실 때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먹으라면 먹고 굶으라면 굶고. 근데 우리 회장님은 안 굶기시더라고. 우리 아들이 걱정해. 아빠, 권사님들이 밥 차린다고 맨날 먹지 좀 말라고. 배 좀 보라고. 절대로 굶기시는 분들은 아니야. 그러면 뭘 하든 존중을 할 줄 알아요.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가장 기초야. 그것이 없으면 찬송에도 있더라고.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무서운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사울과 용사, 즉 시대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퍼펙트하게 갖춰진 인생들에게는 없었던 것이고 이제 막 아버지한테 심부름 받아가지고 형들 도시락 싸들고 온 목동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목동 다윗.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는 얘는 뭘 줘도 감당하래다. 그리고는 아예 그냥 영원한 보좌까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여러 민족의 으뜸을 삼으셨다.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 떨며 나오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더니 하루아침에 온 세상에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노래까지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사용하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주목을 받아요. 한순간에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처음부터 유명했습니까? 처음부터 대단했나고요? 처음은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만방에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지내면서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한테는 혼나고 있었어. 응? 일주일이면 갈 때를 들어갔어야 돼. 가나안에 못 들어갔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한테 혼난 거야. 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40년 동안 혼나는 세월이었는데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40년 동안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길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성문을 굳게 굳게 닫고 지켰겠냐고요. 겁먹은 거야. 아무리 오합지졸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세상에 볼 때. 그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의 영웅, 가나안 땅의 대단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온갖 비난과 조롱에 낮아질 대로 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낮아지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뒤덮으셔서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마귀도 두려워 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으뜸을 삼으신 것. 성경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로마로 복음이 들어간 곳곳은 다 세상의 중심이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잘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도 그래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강한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한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으니까 대충 넘어가자면 그것이 1650년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0년 지나서 유럽에서 사회적으로 힘겼던 인생들이 신대륙으로 막 이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그 중요한 영화들을 놓치지 않고 본 것 중에 파앤더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탐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이 주연이 됐던 영화예요. 남의 나라 영화지만 그건 그 역사거든요. 어떻게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넘어갔냐. 굳이 성경은 우리가 다 성경에서 교회에서 다 배우고 하니까 사회적인 시대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추천합니다. 파앤더웨이라는 영화를 보면 니콜 키드만과 탐 크루즈가 이주해서 정착하는 모습을 봤는데 바로 그때예요. 1650년에서 1650년 뒤로 1700년대 이렇게 넘어가는 미국이 이 기초가 닦이는 그런 시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는 그냥 빵 하면 달려나가 가지고 깃발 꽂으면 내 땅이었거든요. 그걸 어디 가서 배워요? 근데 그 영화에서 정말 잘 묘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은 보십시오. 신앙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로 200년이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년이 채 못 돼서 유럽 전체에 기근이 들어요. 감자를 못 구하는 거야. 다 썩어버리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다 교회 중심에서 학교 중심에서 정착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출발점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고 기도가 있었던 것이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준법 정신의 기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실제로 얼마 전까지는 세계 경찰로로 하면서 그렇게 버텨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 아이는 달라요. 이렇게 자란 세대들이 점점 정치인이 되니까 자국 중심으로 이제 판세가 바뀌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띄엄띄엄 보지 말고 하나의 큰 획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치 시온아? 그치? 인정을 하잖아 시온이가. 어? 다윗이 점령한 나라, 다윗과 싸운 왕들은 가만히 보면 시대에 다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지, 착취하지, 도둑질하지, 괴롭히지. 그런 다윗은 그들을 정복하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이에요. 물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한순간에 교만해서 사울처럼 지금 군대 수 세보려고 막 셌다가 결국은 7만 명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실수하는 거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가지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다가는 그 교만 때문에 진노와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솟아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송을 좋아하신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도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력에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데려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라고 노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다윗의 삶은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헌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쓰임 받았던 것이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셨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400년을. 왜? 말씀에 헌신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엄마 아빠가 참 되는 일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나이 들도록 애 하나를 못 낳거든. 그게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가랴는 반차에 따라 성전에 올라 기도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누가 보셨어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수근수근 됐겠지. 아유, 저 나이 먹도록 남들은 한 애 10날 동안 하나도 못 낳네? 수근수근. 그러면 시대의 눈으로 볼 땐 사가랴와 엘리사는 되는 일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은 것은 사명 다해 감당하는 뚝심은 있었어. 그런 사가랴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너 내년에 애 낳을 거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겠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벙어리가 됐어요. 언제까지? 애 낳을 때까지. 참,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믿고 안 믿고도 잠깐의 차이야. 중요한 건 뭐였어?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안 존중하느냐. 그랬더니 진짜 자기는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애 낳을 때까지. 즉 말씀하신 그것을 볼 때까지. 그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헌신된 심령과 삶을 지키면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바로 그런 믿음 가진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뿌리신 것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신 것을 보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교만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자기 일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찬양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5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아멘. 시작은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의 보좌로 기억될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며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